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쓴 최용수 목사님, 직장사역 하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인데 구호가 광고판에 써놓은 그런 구호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런 광고 문구를 내건 일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느 기업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손실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여러 관행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사업도 참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주일은 주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주일은 영업 안 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한다는 일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직장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건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또는 일터에서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점이 직장 사역을 해보니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대단하다. 그런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주님과 함께 지킨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실제로는 불신자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일인데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주일만 하여튼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라, 주일 성수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공감도 되고 또 교회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동안에 성도들에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강조하는 것 비해서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 주제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가정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무리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시리즈 설교의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거기는 뚜렷한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아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너무나 뚜렷한 표징이 있는데, 하나는 의를 행하는 거고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뚜렷한 표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를 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점에 대해서 교회가 그동안의 성도들에게 사실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함께 강조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편 72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되고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 솔로몬 왕이 어떤 복을 받기를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아주 공의로운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아들 이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주 정의감이 투철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세요. 아주 의로운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쉽지 않아요. 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 하여튼 몸 안 아프고 하여튼 잘 살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달라야 이게 말이 맞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의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 하는 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이 솔로몬이 큰 제국을 이루고 아주 강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11절에 가서는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죠?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죠? 인간적으로 아들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였구나. 그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넌 어째 아들, 딸 잘 되기만 바라냐,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창대하게 번성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그렇게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온 땅을 다 다스리는 그런 아주 강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전에,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예요. 먼저 한 기도.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중도 아니고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끝에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참 그것도 성도다울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기도가 7절이에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왕이 될 때 그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강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점,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사랑한 이유구나. 하여튼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누구 기도 들어주겠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기도예요. 이 다윗 시대에는 왕은 그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죠? 그런 시대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고난이 있고, 왕이 그대로 재판관이고, 그리고 행정 집행도 하고, 사람의 생사 여탈 다 주관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존재 의미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처럼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아들 왕에게 주시라,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재판을 왕으로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요즘도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판례를 엄청나게 연구하고, 그리고 합격을 해야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이 무슨 법을 공부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왕이 지금 판사나 변호사, 검사 그분들처럼 재판 사례를 연구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왕이 되는 권력 가지고 재판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 많았겠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라.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을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억울한 사람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을 벌을 주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될 텐데, 그리고 어느 사회나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돈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나를 세워준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내가 통치할 때는, 또 우리 아들이 다스릴 때는 이 나라가 정의가 꽃을 피워야 되겠구나.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지체가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자유인이냐 종이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아래 그렇게 혜택을 누려야 그게 왕의 책임이지. 그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스리는 그때 나라가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고 억울하거나, 또는 지위가 낮다고 억울하거나, 또는 이방인이라고 억울하거나, 또는 여자라고 억울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뻤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정말 기뻤죠. 다윗의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은 본성상 사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정의를 꽃피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세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애통하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 중심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 우리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어딨어? 어떻게 이게 불공평해?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가요. 조금 편법을 써서라도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 쳐도 좋은데 간증을 또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한가 보다. 특혜를 받고 편법을 통해서 뭐가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간증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만만치 않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절차대로 우리도 공평하게 다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교회 안에서 쉽게 무너졌어요. 우리가 진짜 정의가 꽃피우기를 원하나? 우리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기 잘 되는 것은 다 좋은 일이고, 자기에게 손해되면 그 다음에는 정의예요. 그게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사실 이중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자기는 특권을 누리고 자기는 이기적이고 자기는 법을 어기고 자기는 어떻든지 실속을 챙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고, 그리고 무슨 학자들 중에,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상을 알고 보면 더 충격을 받게 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이중적으로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는 편법도 다 쓰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의가 꽃피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정의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이 공의이시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영적인 분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진정한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어느 교회에 그런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저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한번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뭘 살펴보냐면 불법을 행하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강조하는가? 정말 깨끗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사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미혹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분 상담을 하는데 그 성도님의 아내가 이단에 이제 속한 교회에 나가요. 아주 열심히 나가요. 이제 부부 사이가 그것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남편은 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좀 건강한 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나가자. 아니요, 여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나는 거기 갈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투다가 그 부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의 손에 끌려서 우리 목사님 한번 상담하자. 그래서 저희까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교회가 이런저런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많은 교회인 건 아시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송도 나오고 뭐 뉴스도 나오고 한 걸 자기도 다 안 돼요.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는 것도 아느냐? 자기도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 교회를 계속 나가느냐? 목사님도 모르셔서 그런데 기적이 매주 나타나요. 기적이 매주 나타나요. 정말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문은 좀 안 좋은 소문도 들리고 자기도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 성경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다고. 마지막 때는 악한 영도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고. 그 말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있고 뭐 정말 기적도 있고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사모할 일이에요. 정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걸 믿고 나가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런데 분별은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미혹인지 뭘 분별해야 되죠? 불법을 허용하는 것은 결정적이에요. 법을 좀 어기는 거. 뭔가 윤리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 막
말투도 너무 거칠고 상소리도 나오고 세상 시정 잡배도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그들 편에 서는 것.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살벌하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요, 항상 같이 가요. 성령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우리가 다 정의롭게 합시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맨 싸우기만 하고 욕만 하고 비난만 하고 데모만 하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가 정말 허물이 있는 사람들 다 품어주고 다 사랑만 합시다. 사랑이 정말 절절 끓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는 공의가 또 없어요. 잘못해도 그냥 오케이, 문제가 많아도 그냥 오케이,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해요. 다 은혜롭게 하자. 사랑이면 되지. 그것도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예를 들어 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죽을 죄가 있는 여인에게 죽일 수 있는 허락을 한 거죠. 그죠? 공의죠. 공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하신지.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에 딱 걸려서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났어요.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을 풀어줘요. 자, 이 사건에서 둘 다가 다 들어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그죠? 분명히 죄 짓지 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죄는 정말 무섭게 다스리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함이 아니고 살리려 함이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역사하십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창녀 두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같은 때에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출산 뒤에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자기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겁니다. 두 엄마가. 죽은 아이는 상대방 아이고. 요즘 같아서야 그거 검사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노릇이지만 옛날에는 참 난감한 노릇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이기는, 요즘 교통사고 났을 때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줘야 될지.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고 그 애를 칼로 반쪽 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라. 명판결이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그러면 반 쪼개가지고 서로 반씩 가지고 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더니 한쪽 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면 제가 포기할 테니 그 아이 죽이지 말고 쪼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한쪽 여인은 정말 명판결입니다. 쪼개주세요. 정확하게만 갈라주세요. 솔로몬이 정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자기랑 싸우게 된 그 여인에게 주라고, 아이는 살려달라고, 그 엄마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다, 그런 판결을 내린 일화가 성경에 나오죠. 자, 공의는 공의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의로우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랑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거 뒤바꾸기 시작하면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적용하고 상대방은 공의를 적용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공의는 내게 적용하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는 부모들 잘 새겨 들으세요.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경우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요. 그게 아이들이 화가 나는 이유예요. 우리 보고는 싸우지 말라. 자기들은 싸우면서. 그게 자녀들이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형제들끼리 좀 싸우면 막 화를 내고 매를 들고 왜 싸우냐고 그러고, 가만 보면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면서, 그 애들이 속으로 이건 불공정하잖아,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적용을 자기에게는 우리는 엄마 아빠는 왜 싸워요?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잖아요. 우리가 괜히 싸워요?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괜히 싸우겠니?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지. 애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싸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텔레비 보려고 그래도, 조금 놀이하려고 게임 하려고 그래도 막 정말 평생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처럼 항상 그래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우고, 엄마 아빠는 자기들 마음대로인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보고는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꼭 해야 될 거, 너희들 때는 공부해야 돼. 근데 애들 눈에 보기에는 엄마 아빠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공정한 거죠. 정의롭지 못해요, 가정이. 정의가 꽃피우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정의가 꽃피우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가정은 정말 공평해. 엄마 아빠부터가 모범이야. 이럴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이 교회 문제를 상담을 해오더래요. 우리 교회에 아주 술을 좋아하는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빌그레암 목사님이 대답을 했대요. 집사인데 술을 여전히 마시면 당연히 치료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집사가 술을 마신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한 죄예요. 그 사람도 출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없는 일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도 쉽게 그렇게 가요. 나는 어쩔 수가 없고 나는 다 이해될 일들이고, 그러니까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는 내게 적용하고 상대방은 공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어떻게 하죠? 엄격하게는 나를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았나. 부부 사이에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당신은 순종했냐? 그럼 그게 사랑이냐? 또 이래가지고 또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아니 목사님, 아내는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제 아내는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가르치려고. 아니 목사님, 남편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남편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대사는 잃어버렸어요. 자기 대사는 잃어버리고 남의 대사만.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하나님은 간음한 것과 같이 보신,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도적질한 거나 같이 보신,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한 거나 같아요. 미워하면 죽인 거나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어야 비로소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눈이 뜨이니까. 남에 대해서 뭘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두려운 교인들,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는 막 소리를 지르는, 그분이 하는 말 소리를 지를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냥 옳고 그른 판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잘못했을 때 막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남 험담도 하고
별의별 나쁜 짓도 하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진짜 눈이 뜨이고 나면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진짜 내가 공의로운 사람, 정의를 꽃피우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때때로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롭게 살려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진짜 악한 왕과 왕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그에 물들어 있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영적 대싸움도 하고 승리도 거둔 거죠. 엘리사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 그 왕보다 하나님이 더 의식이 되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그 기도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두려운 사람이 있죠. 사업하다가 보면 두려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앞에 가면 이상하게 위축이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아부도 하게 되고 없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참 옳은 대로 못 살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왜 그렇지요? 영적으로 눌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나가는 동안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전에처럼 두려워지지 않아요. 두려운 분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요.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싫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돈이 좋으니까 정의롭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쪽에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돈보다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변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절대로 돈의 탐심이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그것으로 돈을 기울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게 주어진 재정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눈이 뜨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즈 하워즈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리즈 하워즈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 미국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유혹을 받는 일들이 있을 텐데 꼭 기억해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리즈 하우즈가 청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생각하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리즈 하우즈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도 똑같았어요. 그가 1678년에 영국의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교리를 가지고 믿고, 그전에는 어떤 거룩한 도덕적인 행동,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고, 그전에는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진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는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지금 교회에 필요해요. 여기에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탐심을 못 버리니까 그는 헌금하고도 죽어나갔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도 교회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지 말자. 거짓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아시는데 거짓말 할 수 없어. 불법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업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편이 되어주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절대로 이 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